창세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열리다 53번째 시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37장 18절에 36절의 본문으로 두 번째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급격히 이전하고 확연히 변화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보면. 언제 그럴까요? 언제 사람이 급격히 변할까요? 이전까지 자신이 해왔던 패턴, 또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세계관으로는 이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들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때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술, 담배를 끊어요. 대체로 주변에서들 보면 그런 경우는 암이나 어떤 그 다른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던 게 갑자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몸의 신호가 오게 되어지면 끊게 되는 거죠.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올랐어요. 보면 대체로들 이런 거예요. 간절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에 대한. 또는 집안에 어떤 위기가 닥친 거예요.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학생들이 갑자기 분발하고 엎드림들이 나오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변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내가 의도하기보다는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나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요셉 인생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17살 집안의 여러 다툼과 분란 속에서 또 어머니를 여인 상태에서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한 청년으로 봐야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읽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17살의 이 요셉은 어딘가 좀 미성숙해 보이는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9장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급격히 변한 모습이 보여져요.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 같아져요. 그러니까 인생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가다 갑자기 요셉이 점핑을 한 것과 같은 느낌들이 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요셉이. 그리고 그게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어떤 변화의 계기가 주어진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문이 열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요, 두 번째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이라는 건요, 이전에 내가 살던 이 방, 집,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계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요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문에 해당되어지는 첫 번째 세계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존의 세계관에서는요, 이게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할게요. 가족끼리는 죽일 수 없어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조금 미워할 수 있어요.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뭐 가족이니까. 여기까지가 요셉의 세계관이에요. 요셉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꿈 얘기하면 형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아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 다음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게 희망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형들이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얘기를 해요. 왜 할까요? 조금 미워하고 말겠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형들은 누구다? 가족이다예요. 가족은 뭐 한다? 그래도 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가는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이 미워하는 건 알았는데 요셉이 몰랐던 게 있던 거죠. 어떤 세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죽일 수 있다라는 세계관은 없었어요. 요셉의 세계관에서는. 견고했어요. 이 세계관이요. 그래서 형들한테 두 번이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이다. 이게 요셉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겠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데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건 비전을 가진 내 동생이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여 마땅한 괘씸한 그 꿈꾸는 자가 우리한테 오고 있고 저 꿈꾸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제들의 대화일까요? 요셉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알 턱이 없죠. 그냥 형들한테 좀 미운 털 정도 이런 거죠. 왜 형제끼리 형제들이 있는 분들 아시죠? 막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손잡고 공원 같이 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그런 모습도 있죠. 근데 그 못지않게 여러분 경험에서 형제들 있는 집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죽고 못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서 이런 표현들. 힘들 때 막 이런 표현하죠.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아, 힘들어, 좀 너 때문에 짜증나 정도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요셉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꿈꾸는 자가 오는 듯하고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본문에서 어떤 여정을 요셉이 거쳐서 형들에게 가냐면요.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이렇게 하고 지금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하면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지형이냐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리가 대략 80km가 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을 다시 찾아가거든요. 이 거리가 20km에 30km가 넘어요. 자, 합이 얼마일까요? 100에서 120km 정도, 넉넉 잡아서 120km 정도예요. 우리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서울에서 한 천안까지가 100에서 11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 찾으러 산 넘고 물 넘어서 몇 킬로 갔다냐면 서울에서 천안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보호막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인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그럼 만약에 형들이 호시탐탐 자기를 죽일 계략을 짜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찾아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좀 형들이 나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한다거나 좀 요즘 우리 표현으로 짜증나는 존재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정도의 동생으로 자기를 여기겠거니,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면 그래도 형들 찾아서 온 동생이니까 맞이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셉의 세계관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찾아오는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피할 길 하나가 등장하죠.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맨 큰형인 루벤이 나서요. 목표만 달성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던져넣자고요. 원래는 죽여서 넣으려고 했던 걸 그냥 구덩이만 던져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어진 일이 23절부터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굉장히 잔혹한 형제들의 모습이 나와요. 잔혹하죠. 23절 보면요. 채색 옷을 벗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빈 구덩이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는 혼자 못 나오는 구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따라붙죠. 물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생존의 수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섬찟한 장면이 나와요. 동생을 쳐놓는데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왔을 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잔혹하다고 느꼈거든요. 집어넣던 동생을 팔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끄집어 올려내요. 동생의 절규든 동생의 그 형제잖아요. 형제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서로 마주할 텐데요. 그 동생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팔아요. 그나마 유다가 그 형제 중에 유다가 동생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은 20에
팔자고 그 동생은 팔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셉의 생명이 살아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요즘 표현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인신매매예요. 동생을 지금 임신매매한 거예요. 누가? 형제들이요. 비록 배가 다르지만 배 다른 형제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지만 함께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끼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일이 이 맨 앞에서 요셉을 좀 구해주려고 했었던 장남이 없는 사이에 벌어졌죠. 29절에 32절 상황을 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채색 옷에다가 염소 순념소에 죽여서 피를 적시고 그걸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그리고 뭐예요? 속이는 거죠. 들짐승의 습격을 받았는지 동생이 없어졌다. 33절에 35절 이 아버지의 슬픔을 대하는 형제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수올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약적 배경에서 지옥으로 생각하는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울고 있는데 아버지의 슬픔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자녀가 위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형제 전체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실직고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을 대했던 가족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요. 요셉 편에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요셉 편에서. 형들을 만나러 간 거죠. 100km 넘게. 몇 날 며칠을 해서.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던 형들,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줄 줄 알았던 형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의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점잖게 벗겼겠습니까? 예. 탈취하듯이 옷을 벗겼겠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빠져보니까 물도 없어요. 그때 요셉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올려줬어요. 아, 살아나는 건가 했더니 뭐하고 있어요? 은 20에 자기를 파는 거죠. 예. 형들과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잠깐 자기를 골탕 먹이거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뭔가 벌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구나. 그리고 형들이 날 정말로 팔아먹는구나. 요셉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두 번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간 세계는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요셉이 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악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펴는데요. 26절, 27, 26편, 27편, 28편 그냥
한 장을 그냥 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세 장에 다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0절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27편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28편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공교롭게 세 편 다 누가 등장해요? 악인이 등장해요. 나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걸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그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한테? 또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잘 사는데 어려운 게 겪는 분들 있죠. 누군가의 그 사기나 뭔가에 계략에 말려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저런 일이 왜 벌어질까라고 생각해요. 우리 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빼놓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빼놓냐면요,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빼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좋아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선을 행하면 보상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 땅 안에서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세계 속에서는요, 그래서 나의 웃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면요, 내가 웃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흉계를 들이대고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데요. 가족 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부가, 형제가, 고모부가, 이모가, 사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세계 문이 열리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세계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두 번째 문이 열린 거예요. 가족이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때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세계에서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이 열리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보면 이 싱클레어가요, 이 주인공 싱클레어가 하나의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진통이 있어요. 그걸 표현한 잘 알려진 소설이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유년 시대가 무너지고 그 시대의 기억이 소멸해 나갈 때 우리는 우주 공간의 고독과 죽음의 감정을 느낀다.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우리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대적 전환점에서
발목이 묶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라는 절벽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꿈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살인적인 꿈, 잃어버린 낙원의 꿈을 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계가 열릴 때 사람들은요, 고독과 죽음의 감정을 느낀대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끝났구나.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볼까? 인생의 실패자로 보기도 하고요. 인생의 낙오자로 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 이 죽음은요, 사실은 내 편에서 첫 번째 세계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다음 세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라고요,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유명해서요. 보보스라는 책도 있고요.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덜 알려지긴 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인생에 이 깨어짐을 경험해요. 관계에서. 그러면서 다른 세계가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책 제목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 극한의 깨어짐 속에서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요. 크리스찬이 돼요. 냉철한 그 저널리스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에는 본질적으로 우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때로 슬픔은 그저 슬픔일 뿐 온전하게 겪어야만 한다. 인생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고귀한 무언가를 단련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게 분명하다고 말함으로써 그 순간들을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때로 고통이 변화와 구원이라는 더 큰 서사에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고통의 경로를 견뎌내지 않은 사람은 그 지식을 결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내가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나는 빈손이 아니었다. 인생이 나를 가혹하게 두들겨 팼기에 비로소 나는 무언가에 감동받기 충분할 정도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고통은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원천들을 열어 젖혔고 덕분에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질 신선하고 건강한 토양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할 수는 있대요. 근데 고통을 직접 겪어봐야지만 그 지식이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의 구렁텅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건짐을 받았을 때 요셉은 뭐예요? 이전의 요셉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나를 가혹하게 두들겨 팼기에 맞는 거죠. 인생에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두들겨 맞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힘듦의 의미들을 누군가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힘듦의 의미를 누군가한테 좀 이런 거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견딜 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두들겨 맞아서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기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죽으면
두 번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시야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인생에서요. 주로 나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안전한가 그런 거죠. 내 이익은 어떻게 되나. 근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죽음의 구렁텅에 죽다 살아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시적이지 않고 죽는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지금 볼 때 우린 지금 그 밖에 나온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건져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보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은 그때 죽은 거예요. 형들이 아닌 거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에겐 지옥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졌을 때 그는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죽음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죽음 같은 시기가 찾아올 때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동시에 우리 안에 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황할 수 있죠. 외로울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세계 속에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전히 요셉은 불행 가운데 처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친위대장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요셉의 죽음 가운데요. 큰형 르우벤의 간섭이 있었어요. 구덩이로만 집어넣자라고. 그리고 또 다른 형 유다가 팔자라고 얘기해요. 죽이지 말고. 그리고 팔렸을 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구덩이에 빠진 자체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모든 걸 다 의미 없다고 치워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그 안에 보고 있으면 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허우적대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세요. 도울 환경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분명 나는 죽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는 세상은요, 좀 환상의 세계예요. 근데 이 환상의 문이 제껴지면서 두 번째 문이 열릴 때요, 우리는 악이 존재하되 하나님의 인도가 여전히 있는 신비의 세계, 섭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내가 지어놓은 이 환상의 집에서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엔 여전히 악이 존재하기도 해요.
내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실망하는 세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세계 속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세계고요. 하나님의 붙들어줌이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내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번째 문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가 누려왔던 관계가 끊겨지는 육신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죽음 너머에서 또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의 신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깊고 넓은 인생의 숲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